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용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이후에 무더운 여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은혜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로 두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고, 많은 성도들이요, 벨튼에서부터 또 카보스코브에서 또 어스틴에서 또 웨이코에서 킬린에서 이렇게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치료의 능력에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몰려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만지고 치료받고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째가 구원의 고백을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고백을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용기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갖게 해준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본보기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아가서 이웃이 살고 국가와 나라가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 단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100배 있는 용기의 100배가 있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자들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만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 있는 자들만이 사람들의 생각과 무관하며 그들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내 삶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간증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의 삶의 희망과 또 기대를 잃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꺼번에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지껏 듣지 못하던 지상 최대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다락방문을 걷어차고 나아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원망이 없었고요, 여러분 불평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회전 재판 앞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고 설교하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신들도 놀랍니다.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라고 자신 스스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토록 무서운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말일까? 바로 성령이 주신 용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용기 가운데 가장 복된 용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용기는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세상 앞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가족 앞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친척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오직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용기가 있어야만 나의 가장 기뻐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자의 기쁨을 가지고 용기 있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사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생기는 용기가 무엇일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생깁니다. 본문 앞 1절로부터 6절까지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래 엿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때 6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하셨거든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행합니다. 헌신하기도 하고요,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런 울부짖음 또 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와 싸워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당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당당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를 고치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딪히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진했고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후퇴할 줄 아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주위의 사람들을 독려할 겁니다. 내 친한 친구들, 나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그들과 맞설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고통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물러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마치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사명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물러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만약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래 나는 다 포기할 거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나 포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해, 더 이상 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을 포기해 나가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비겁한 행동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도 이런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요 물러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진 않아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하고도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성도끼리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산다면 지금까지 나는 내 자존심을 믿고 살아온 것이지 주님을 믿고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와 성도의 평화를 위해서 물러설 줄 아는 행위가 정말로 용기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야베스에게 주셨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셀 수 없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이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배하는 것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그래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다 양보해라. 다 양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하세요. 아멘이셨죠? 그래서
물러서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아예 아멘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제일 좋은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양보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이유를 대죠. 이유를 댑니다. 양보하는 것에도 이유를 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 양을 져주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상황 봐서 그래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 같아도요,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아시잖아요. 양보한 사람은 발 뻗고 잔다니까요. 양보한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오늘 주님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그것을 조용히 떠나세요. 그 이유가 주님이 그 사역이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마지막이었으면 아마 대놓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랑할 것도 아닌데 져주면 어떻고 물러서면 좀 어떻습니까? 더 크게 사랑할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도 더 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를 사랑하고 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져주신 거예요. 마지막은요, 물러서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세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싸워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카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리칠 줄 아는 용기도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물리칠 줄 아는 용기도 생깁니다. 성도는요, 물러서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치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러서는 것과 물리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러서면 주로 후퇴하는 것이고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한 발 뒤로 이동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물리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뜻해요. 그리고 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밀어내거나 배척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섬은 상황을 피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후퇴하거나 양보하게 되는 것이고, 물리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상대를 저지하거나 물리치는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성도들이 물러섬의 용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물리칠 줄 아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칠 때도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 바다로 물러섭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게까지 큰 무리를 지어 주님께 찾아왔다고 하지요. 그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켜서 군중들을 물리치고 바다로 물러서셨다라고 하네요. 군중들을 물리치고 바다로 물러서셨다. 큰 배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요, 큰 배를 빚을 지고라도 그들을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두고 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배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자들이 더럽고 징그러워서 피한 것도 아니셨어요. 때로는 군중들을 물리치고 자신 혼자 있게 하는 일도 필요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기도하시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여러분 다 맞이하는 것만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군중들 안에는 사실 섞여 있으면 안 될 무리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텍사스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이 텍사스 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오지요. 수많은 난민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물론 난민으로서 불쌍한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해요. 왜일까요? 범죄자들이 있어요. 마약을 하는 자들, 마약을 파는 자들, 범죄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이 그 안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위험이 되죠. 요즘 대도시에는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에는요, 난민들이 떼강도 짓을 해요. 뉴스를 보시죠. 그 난민들이 떼강도로 여러분 어떤 백화점을 털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털어서 도망을 가요. 마치 정말 빈민 국가에나 있을 그런 법한 일들이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수십 명이 한꺼번에 보석 가게를 털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자신들을 섬기는,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잡족들이 그 안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잡족들이 끼어 있었다. 그들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났고요. 그 죄의 대가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죠. 주님은 주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때로는 물리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절제의 용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물리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마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에 수많은 방해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갑자기 눈이 아프고 갑자기 안 아프던 아이들이 아프고요. 갑자기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가 여러분 심각하게 싸움을 한다니까요. 별 이유 같지 않은 것들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자들이에요. 그 상황을 뚫고 물리치고 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먼저 어느 성도님은요, 차 안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싸우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성도님은 특송 찬양하는 날 경찰한테 잡혀서 티켓을 끊었어요. 저 같으면 안 와요. 성질나서. 근데 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기쁘게 하더라고요. 속은 문드러지겠죠. 그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변화가 일어날수록 주변을 물리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리칠 줄 아셔야 돼요.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황과 주변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내가 찬송하려고 내 목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용기입니까? 용기라고 하는 거죠. 왜 못 물리칠까요? 그렇다면 왜 못 물리칠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이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한 번도 주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을 끼고 가본 적이 없대요. 내일 모레가 아마 7월 4일 독립기념 주일이니까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이처럼 연휴가 끼어 있어서 여보,
평생을 우리는 주일을 끼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어. 아이들이 이 연휴 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죠? 가세요, 안 가세요? 할렐루야. 그 부인 권사님이요 간척을 해요. 여보, 아이들이 너무너무 원하는데 우리 한 번만 주일을 껴서 여행 가자.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겠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고민하다가요 번뜩 생각이 나서 말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에 화들짝 권사님이 놀랬대요. 아내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못된 남편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금방 그 말에 회개했대요. 평생을 안 한 걸 가지고 단 한 번 즐기자니 그것이 무엇이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금방 행동을 후회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호성 장로님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는 안 했는데 평생 주의를 끼고 가보질 못했대요. 장로가 된 이후에. 한마디 더 했으면 오늘 본문하고 딱 똑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권사님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말을 그런 말을 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아내와 아이들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세상의 어떤 물질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요 어떤 즐거움의 놀이로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할 때 우리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물리치기 싫어서 물리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물리치고 싶으십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있는 악한 병들아 떠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안 좋은 상황들아 떠나갈지어다. 암, 천시, 감기, 공황장애, 우울증, 아픈 것, 기먹은 것, 걷지 못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삶을 지금 누르고 있는 중독 같은 것들, 마약, 술, 담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용기 있게 선포하면 물러섭니다.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용기 있게 선포하지 않으니까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해 보세요. 물리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단 한 번에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두부를 잘라요. 두부를 뭘로 자릅니까? 톱으로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칼로 단번에 뚝 잘라요. 톱으로 자르면 상처만 나고요 못생겨집니다. 우리도 단번에 끝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단번에 잘라버려야지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절절매지 마세요. 단번에 끊지 아니하면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나고요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느냐 죽이느냐 그 결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예배 때, 다음 세대의 다음 시간에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동시에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시에 축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다짐할 때 용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고백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 단 한 번의 결정을 통하여 하지 못하니까 질질매고 절절매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물러설 줄 알고 물리칠 줄 알고 자신을 통하여서 감출절한 행동,
정말 용감한 행동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용기 있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단 한 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용기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